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여,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 예수를 넘겨주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체포됐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만이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집안 마당까지 가서 하인들 팀에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이미 예수를 죽이자는 모의에 참여했던 패거리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즉석으로 공회가 열리면서 예수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공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었습니다. 공회 즉 사내들이는 대제사장을 역임한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과 또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71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최고의 사법기관이죠. 로마 사람들은 공의회의 세속적인 전권은 제한했지만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사내들인의 권한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는 오래된 종교에 대해서는 다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사내들인 같이 유대교의 아주 오래된 그런 재판기구도 인정해 준 거죠. 특별히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게 했던 무리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합법적으로 율법에 맞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야 할 공의회가 오히려 여러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의회는 원래 밤에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 밤에 공의회를 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예수를 사형에 처할 거짓 증언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시켜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죠. 근데 이거는 바로 10계명에 금한 거 아닙니까? 9계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 10계명에 나오는 말이죠. 이렇게 분명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증언을 찾고 심지어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 자체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동일한 증언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성전 모독죄로 기소가 되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증언이 유효하다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재판에서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재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율법은 너무 쉽게 무시되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그런 율법은 아주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이죠.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죠. 이제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기소되었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신문이 좀 이상합니다. 고발 내용은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는 유대 전통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질문은 당신이 성전을 모독하였다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질문한 것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하시죠. 당신이 말하였소. 약간 애매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너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였던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수용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 이하 공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과 그 이하 공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재판할지 모르지만 결국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는 누가 심판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 자리가 이제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데 또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레위기 2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오늘 바로 이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많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이하 산헤드린 공의회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누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 마음대로 이용하고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서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라고 탄식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은 약자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곳이면서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평등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히려 법원이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곳이 되었다면 실제 누가 법을 어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듯이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즉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지금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먹으로 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대 사내들이는 유대 민중의 존경을 받던 최고의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따르던 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전인수 격으로 제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교만하고 한편으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의 실수, 교만, 고집과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괜찮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할 때 오로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더더욱 혼란하게 될수록 우리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가 아니죠. 썩은 것은 드러내고 또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온 몸을 결국 병들어 죽게 만들듯이 우리 사회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우리도 모르는 그런 곰팡이가 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오늘 이 사내들인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구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추악한 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도 그런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줄 알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 생명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